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말기부터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4명의 왕을 거쳤죠.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자기의 동족들이 멸망당한 것을 보면서도 남유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우상 숭배에 몰두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겼지만요. 그러나 또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우상들에게 섬기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을 신에게 죽여서 바치는 참담한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덕적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 타락들이 팽배해졌습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어려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근동의 강자였던 바벨론도 여러분들 있었고요. 전통적으로 가나안을 다스리던 애굽까지 주위에는 온통 이 이사야의 조국 유대를 흔드는 대적들밖에 없었죠. 이런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들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달리요. 이사야는 귀족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밭에서 여러분들 논을 갈다가 밭을 갈다가 부름받기도 했고요. 그랬지만 이사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은 이사야를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아모스는 유대 왕 아마샤의 형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족이라는 것이죠. 그는 대단한 집안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던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영이 임하고 그가 부름을 받게 돼요.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유대 백성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 왕들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그리고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는요, 유다의 멸망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너희들에게 위대한 왕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서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세우실 것이다라는 비전과 희망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고 그리고 그 책을 쓴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가슴에 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6월 나라 민족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우리가 알고 있는 6.25 동란 전쟁 한국 전쟁도 있잖아요. 이 전쟁 우리나라의 이야기들을 좀 두고 이 책을 좀 이사야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6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게 지금 이사야 62장의 첫 구절이에요. 지금 이사야는 자기가 예루살렘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잠잠하지 않을 것이며 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쉬지 않겠다는 걸까요? 뭘 잠잠하지 않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전하는데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는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 모레 25일은 동족상잔의 비극 6.25가 발생한 지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6.25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 그 시절을 겪으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고요.
탱크 한 대, 비행기 하나 없었던 그 남쪽으로 여러분들 북한이 수백 대 탱크와 야포로 무장하고 순식간에 밀고 내려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죠. 그리고 순식간에 낙동강을 기점으로 전 국토가 북공산 정권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로 봐서는요, 어디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에치슨 라인이라는 미국의 그 국무장관에 의해서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자신들의 군대를 파견해서 지켜야 될 라인은요, 일본과 필리핀을 기점으로 하는 곳이에요. 한국은 거기서 빠졌어요. 그걸 에치슨 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북으로 하여금 오판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여러분, 사실은 이 에치슨 라인 때문에 미국의 군대가 파병되는 공식적인 법이 없었습니다. 유엔이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유엔이 설령 파병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유엔군이 파병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북에는 수많은 피난민들과 북에서부터 넘어온 수많은 피난민들, 그리고 전쟁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간 수많은 피난민들이 여러분들 부산과 거제에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저희 어머님도 사실은 그때 함흥에서 미군 배를 타고 거제로 내려오셨는데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게 힘든 시간이죠. 여러분들 수많은 이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그들이 뭘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수백만 명이 부산으로 거제로 그 남쪽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달픔 속에 그 배고픔 속에서도요, 여러분들 교회는 저녁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가득 찼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사진을 보면요, 그때의 사진들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저렇게 가난했을까? 야, 지금 우리를 비교하면 그렇게 옛날 일도 아닌 것 같은데요. 상상할 수도 없는 옷과 그리고 모습을 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은 성도들의 이야기들이, 그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밤을 새워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유엔 역사상 최단기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난 지 10일 만에 미군의 첫 부대가 여러분들 남쪽으로, 우리 남한으로 파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시간 내에 16개국의 여러분들 병력이 지원되었죠. 여러분,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아는 이들은요, 이걸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 나라에 행하셨는지, 그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 그 가난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정권 나라가 잘해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신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사야도 이 기도의 능력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기의 조국 유대에 밀어닥칠 고난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장차 유대 백성에게 미칠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그들이 바벨론이란 제국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낯선 땅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그 땅에서 포로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요,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은 이사야는 민족의 패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전에 죽어요. 이사야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그는 보지 못합니다. 그 전에 벌써 그의 생명은 끝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이사야는 사실은 바벨론 포로와 그 귀환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한들 여러분들 그 기도가 구원의 때까지 내가 존재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쉬지 않겠다는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생명이 끝나면 또 다른 사명자들이 이어서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나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러다가 나의 생명이 마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이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그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가 이어져 갈 것이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130여 년 전 핍박과 순교 속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과,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기도자들, 그리고 오늘 그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 대해서 끊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이들이 더 이상 기도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기도의 중요함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기도보다는 다른 것이 더 힘이 있다 여기는 세대가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땅, 이 시대의 파수꾼들입니다. 세상이 다 잠들고 그리고 다른 일에 취해 있어도 교회는요,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도는 세상에 취해 잠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대 전쟁을 보면 고대 전쟁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모두가 잠든 한밤중이나 새벽에 적들이 공격해 오는 기습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우리가 뭐 첨단 장비로 위성에서 하나하나 병사들 한 사람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을 수는 없어요. 잠을 자야 그 다음날 전투에 임할 수 있으니까요. 대신 내 나라가, 내 민족이, 군대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파수꾼이에요. 밤을 새워가며 적들로부터 그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들은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파수꾼이 잠을 자거나 파수꾼이 소홀히 하면요, 여러분,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고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파수꾼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잠들고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도요, 성도들은 잠들면 안 돼요. 우리들은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고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무기는 쉬지 않는 기도며 멈추지 않는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왜 성경은, 이사야는 우리의 무기라 기도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우리 6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뭘 쉬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귀한 무기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하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참 요즘 삶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게 이번에 로또 한 번만 되게 해주십시오. 로또 한 번만 탁 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부르짖었대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로또 한 번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야, 복권은 좀 사고 기도해라. 복권은 좀 사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그 기도가 다 필요 없는 기도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너희는 쉬지 말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 안 하는 이들이 누가 있어요? 식사 기도라도 하실 겁니다. 때가 되면 기도하실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쉬지 않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 내킬 때, 내 상황 어려울 때, 혹은 내가 기분 좋을 때, 여건 좋을 때 그때 기도하는 기도 말고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기억하노라. 내가 기억하노라. 성도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힘이 있다. 우리가 보기엔 이게 얼마나 불경건한 말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뭐 하나님을 더 하나님 일하세요 마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이게 너무 불건강하게 보이는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하여. 그게 그러니요, 기도만한 무기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를 쉬지 않으셔요. 이게 기도가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분에 대한 고백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음은 있어도요, 능력이 되지 못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쁘고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하려고 해요. 하고 싶어 해요. 할 마음도 있어요. 근데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무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내 삶이 이러냐고 말하기 전에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 보셨냐는 거예요.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에서 그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넓적다리 뼈를 부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야곱은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환도가 뼈러져서 그 발을 저는 가운데도요, 야곱은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늘어졌어요. 하나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날 그 야곱의 기도를 씨름이라고 말하고 레슬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조금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여러분들 그 기도에 대한 마지막에서 어떻게 끝내셨어요? 낙심치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하여. 낙심치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악하다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찬송을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받고 있어요. 그게 이사야의 세대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들려야 될 찬송과 영광을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우상에게 돌린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바알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세라와 아스타를 섬기지 않죠. 그러나 이미 우리의 물질이 바알입니다. 우리의 권력이 바알이고 우리의 명예가 혹은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들이 우리의 바알이 되고 아세라가 되고 아스타롯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더 우선시되는 삶을 살아가죠. 그것이 바로 우상의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도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그래서 세상에서 찬송받아야 돼요. 하나님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찬송받아야 돼요. 세상이 성도를 볼 때요, 그들이 성도들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아, 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 땅이 정의롭구나.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세상이 살만하구나. 섬김과 사랑과 긍휼이 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그게 찬송이고 그게 영광이에요.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을 통하여 이러한 찬송과 이러한 영광을 받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러분들 다윗과 싸울 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이름을 조롱했던 것처럼 오늘 세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경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망령때 일컫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이들과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들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보였어요. 사람들이 당신 교회 다니세요? 다 교회 다니세요? 기독교 신자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볼 정도 그들에게는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말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베풀 줄 알며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렇게 사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포용하지도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삶, 내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전부인 삶이 보통 세상의 삶이에요. 그런 삶 속에서 누군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허히 여기고 누군가를 돌아보고 긍휼과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읽은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시네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기도로서 이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분란은요, 항상 내가 무엇을 한다고 여기는 이들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죽이시고 주님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요. 내가 살면 주님이 살지를 못해요. 우리의 말에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을 상처 주고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근데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있으면 내 말은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말들이 참 기쁨이 돼요. 제가 좋아하는 제 친구들,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만나면 좋아요. 왜? 무슨 말을 하든 항상 웃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말을 해줘요.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말을 해줘요. 누구를 깎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낮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친구들 곁에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성도들이 우리가 자기를 죽여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주님 내가 너무 살아있죠.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 살아있으면 주님이 드러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가 하는 모든 헌실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그리고 나의 그런 자랑이 되어져 버리죠.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성취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힘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삶이든요 사실 그러한 순간들이 있죠.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생각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돌아보면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모든 순간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가요? 설령 우리는 쉬어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겁니다. 모든 일이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 이면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때로는 아무도 내 편에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막막하고 힘들 때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어마한 일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교회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뭘 해도 그것은 교만이고 자랑이고 이런 자기의 만족이 되어져 버려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에 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고백,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 땅에 복음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의 가정이 새롭게 피어날 여러분 복음의 불씨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땅을 태울 복음의 불꽃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땅을 다시 세울 하나님의 파수꾼들이에요. 잠든 영혼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무엇에 마음을 뺏기셨어요? 드라마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셨다면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에 그 시간을 먼저 생각하셔요. 다른 곳에 뺏긴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회복하시고 다시 살리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